이 성탄에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외우고 계시겠죠? 네. 찾아 읽으셔도 좋고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2, 3일 전에 미국에 지금 유학가 있는 우리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간증 동영상 등을 보냈었는데 지금 대학원에서 수학과 전공으로 지금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그 독후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끄셔서 천국이 이와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동영상은 지난주 기말이 끝난 다음 날인 수요일에 보았습니다. 두 편 모두 하나님을 각자 인생의 주인 삼아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우선하고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주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고민되었던 부분이 주님이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며 고백하고 인도받았다고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는 낙이 없는 기쁨이 없는 저의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내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제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뭘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젖어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불평, 불만족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주 잠시 주시는 확신과 길고 긴 걱정은 결국 돌밭에 뿌려진 씨의 모습이 아닐지, 내 자신의 욕심과 기대치를 낮추면 좀 더 많은 기쁨이 있을 텐데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믿는 자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더 내려놓고 주님 알기를 더 힘쓰며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 주인과 기쁨이라는 주제는 제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쉼 없이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 같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완성도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과정을 평생 해야 할 듯합니다. 주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은 독후감은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님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먼저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한 마음을 담으며.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숙제를 이렇게 한 것을 봐도 아주 성실한 학생이네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내려놓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수록 기쁨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은 들여다볼수록 의의나 소망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고 노뱀을 보듯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듭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믿음이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샬롬. 그랬더니 곧 답장이 왔대요. 귀한 말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고 그분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적인 깨우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경자 집사님 고백이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제 금요일에 우리 자매들 카톡 기도방에 그 담당자가 우리 강경자 집사님인데 그제 그 올린 기도 맨 앞부분에 강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던 거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한 가지 확실히 변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 자신에게 허탄한 생각들을 할 틈을 주지 않게 만들었던 목사님의 사역 방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말씀 읽고 감사 기도거리 찾아보고 짝하고 교제, 성경 암송, 4040 기도, 목양 나눔과 큐티 등으로 각종 근심과 불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그때 적어 놓으셨죠. 네. 여러분은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내 안에 오신 예수. 우리는 성탄의 이 주일을 맞아서 나의 삶은 한 해 동안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끼치고 있는 지속적인 혹은 강력한 영향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것이다. 성경도 쉬운 책이다. 감히 건방지게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30여 년을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저도 못하는 거를 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뭐 설교하고 목회자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물론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이게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3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쉬운 책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섬김에 대한 그러한 설교, 그것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한 20년, 15년,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섬김 헌금을 했는가, 주님의 그 사역에 어떻게 같이 동참하고 하나가 돼서 했는가 하는 원리의 기본으로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힘대로 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에 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해가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칼만 안 들지 강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십시오.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그런 말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의 이론을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또는 구약시대라고 하면 거의 3500년, 아니 기록이 그렇지 그 배경이 되는 것은 거의 6000년의 이런 시간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역적 상황, 문화적 상황, 역사적 여러 과정, 많은 것들의 언어적인 또 이러한 차이, 많은 것에 의해서 결코 누구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다 해도 누구도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신학자, 성경학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고 매우 그것을 또 밝게 보는 그런 분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도 금방 5분이면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써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다는 전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제가 공기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도 매우 중요하지만 물은 몇 시간, 며칠 안 먹어도 버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기는 5분, 10분만 들이마시지 않아도 뇌세포가 죽어버리고 사람의 생존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너무 소중하니까 물은 뜨러도 가야 되고 또는 조금 값을 지불하며 수도세를 내기도 하지만 공기는 바로 내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냥 내가 안 쉬려고 막 숨을 참으면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공기 필요한데 둘이 쉬기만 하면 내 폐 속으로 쏙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온몸 모세혈관 끝까지 다 전달되어서 우리의 순환을 하고 몸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100년을 사는 우리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공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가장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문제, 영생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문제인 복음, 구원, 우리 영에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인 양식을 하나님이 어렵게 해놨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는데 돈이 들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1시간씩이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생존 자체를 위해서는 복음은 1분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종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적어도 제가 300명 정도는 임종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렀습니다. 꽤 목사들 중에서도 저는 장례를 상당히 많이 치른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직접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병상에서도 예수님 아직 믿지 않은 분에게도 또는 혼미한 상태에서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직접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믿었던 분도 한 5분 정도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모든 죄된 이 몸으로 진 것을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그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주셔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만 하면 지난날에 어떠한 부족함,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짧은 얘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분들이 제 손에서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사람이 자꾸 어렵게 만들고 신학이 자꾸 어렵게 만들고 뭘 그것은 또 잘 가닥을 추릴 수 있게 매우 도움도 되지만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뭔가를 또 너무 잘 하려다 보면 너무 체계라고 하는 틀에 박혀서 오히려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쉬운 것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쉽다는 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그 중에서도 헬라어도 서너 가지 그 단계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등급에 제일 쉬운 약간 무식한 약간 상식이 좀 적은 사람들이 쓰는 듯한 시장의 언어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코인의 언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중에서도 상류층이 쓰는 고급 헬라어 문서에서 주로 이렇게 쓰는 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보다 언어 중심의 이 구어체 중심의 그러면서 일반 시장 사람들이 통용하는 수준의 언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이 못 배웠더라도 시장에서 서로 말하고 장사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면 이것을 읽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식층들이 특별히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카톨릭이 이것을 라틴어화를 해서 강론도 라틴어로 하고 굉장히 잘난 척을 한 겁니다. 자기들도 알지도 잘 못하지만 또 듣는 사람도 당연히 모르면서 그렇게 성경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실제 그것에 대해서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거창하게만 올려놓은 것이 중세의 그 성경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또 그러고도 믿었냐? 그러고도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 불교를 한번 볼까요? 불교의 불경 같은 것을 외웁니다. 불교의 불경을 외우면서 그 사람들이 다 알까요? 물론 아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반야신경, 마하바냐바라 밀다 관자재 보살 행심바냐 옛날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반야신경의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한자로
뭐 되고 하는 것은 그나마다 하지만 어떤 건 상당 부분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들을 외웁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는 거는 들어서 하고 외우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정확히 모릅니다. 아는 사람 별로 많지도 않고 알려고도 잘 많은 일반 불교 신자들은 잘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묘한 뭔 뜻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니까 요새 이제 한글 뭐 대장경 한글 번역으로 많이 해서 한글로 하죠. 뭐 한글 금강경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거랑도 한글로 된 걸 쭉 번역해놔서 보면 수보리야 어쩌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예수님의 베드로야 뭐라고 말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주고받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고 보면 뭔가 금강경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또 별건 이렇게 말하면 또 스님들이 화내시려나요? 또 그렇게 막 산스크리트 그 중국어 뭐 이런 걸로 한자어 중국어는 아니고 한자어로 거기에서 느끼는 왠지 그 오묘한 듯한 것과 막상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또 그 신비가 한꺼풀 꺾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인터넷에도 많고 책 안 사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굉장히 심오한 내용도 많고 철학으로도 불교 철학은 굉장히 심오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불교 철학의 오묘함과 깊이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보지도 않고 막 무조건 무시하고 그건 엉터리고 막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철학적인 데서는 굉장히 심한 건데 문제는 생명, 영생 그런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교훈 아주 우리의 뭐 좋은 책에 나오는 그것보다는 격이 사실은 몇 분 높지요. 일반 명작이나 이런 것보다는 불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훨씬 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이 영생, 이 생명, 그리고 그것이 교훈으로 내가 무엇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훈과 그런 깊은 철학과 사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종교라고 한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버렸고 끝나버렸고 이것이 개념과 교리와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실체이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성가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는데 그 가사가 조금 시원찮아요. 성경에 그대로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죠.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죠. 그거는 내가 산 것은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입니다. 산 것은이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것도 낫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사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성경적인 맞는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뭐 죽음 청구한다, 뭐 어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현재로 지금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오늘 하루 속에 24시간 속에 나의 어떤 물질 속에 그것을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훨씬 더 잘된 번역입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그래서 지금 바꾼 겁니다. 내가 산 것은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지금 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산 것은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생활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칸타타 팀은 1부 때도 제 설교를 들었는데 2부 때도 또 듣고,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때랑은 엄청 설교를 짧게 해야지. 1부 때 칸타타에서 들은 사람이 2부 때 또 들으면 똑같은 거 듣고 피곤할 텐데,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봤더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2시 반까지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끝나고 갈 때 어제 얘기를 나눠드렸던 선물 한 보따리씩 있잖아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따가 한 가정에 한 개씩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배움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사함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 배움터가 있는데, 아동국이 오늘 예배하고 선물 주고 뭐 하는데 거기가 오늘 좀 시간이 걸려서 12시 한 반이 돼야 끝납니다. 근데 예배 중에 우리 들어가서 그걸 꺼내오고 막 그걸 집원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성탄주일까지도 길게 하냐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고 싶은 이 마음을 이해하시되 부득이 시간을 같이 맞춰야 된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뭐 따로 설교도 아까 지양님 집사님 보낸 카톡 그거 하나만 있고 원고도 없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계속 나오네요. 아까 1부 때하고 지금 내용이 많이 다르지요? 뼈는 같아도 뭐 다시 메모해온 것도 없어도 그냥 서면 그냥 나옵니다. 이러니 목사가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네. 자, 문제는 이러고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쉽다.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말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가, 예수의 탄생이 그 속에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별소리 해도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뭐 별걸 다 연구를 하고 쥐어짜고 만들고 고민해도 좋았다 나빴다 그거 말이 됐다 안 됐다 막 율법으로 갔다 복음으로 갔다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은 되게 쉬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할 것을 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따 끝나고 가족에게 가서 첫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 야, 잘 있었냐? 하고 집에 누가 있으면 야, 밥 먹었냐? 뭐라고 할까? 고민하나요? 그냥 딱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냥 뭐 누구에서 야, 밥 먹었냐?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럼 아이, 그래도 저기 다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반찬도 준비해 놓고 렌즈에 덮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정성껏 해놓고 국도 다 끓여 놓고 갔는데 그거 좀 덮여 먹지. 그냥 자동으로 나오고 그냥 가정생활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가정에서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나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여보, 여기 피부가 조금 노화된 것 같아 뭐 해가면서 뭐 여기에 뭐 인터넷을 찾으니까 무슨 주사를 맞으면 되고 무슨 화장품을 바르면 되고 뭐 그런 정보 안 갖다 줘도 그냥 늘 하던 얘기로 가족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는 연구소에서는 그런 것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저는 별것도 아닌 말을 갖고 30년을 울고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 한 가지, 그거 하나를 30년을 울고 먹고 앞으로 언제쯤 얼마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것만 울고 먹다가 저는 떠날 것입니다. 이 복음 한 가지가 제대로 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히 유지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통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임이 날마다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면 모든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잘 보일까? 가족이 어떻게 하면 날 멋있다고 할까? 뭐 가족에서 어떤 패션으로 뭐 이렇게 하고 몇 발짝을 갖다가 뒤로 싹 돌아서 어떤 포즈를 취할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속옷만 입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느 정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만약 그랬다. 그 사람이 약점 잡혀가지고 진급에 큰 문제가 있고 구조조정에서 잘려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합니다. 여기 우리 지상균 형제님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어젠가요? 그젠가 누가 우리 지상균 형제님 그 이야기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제 우리 최영록 집사님과 몇 시간 교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대요. 지상균 형제님이 직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내놓기 어렵다. 관세청 거기에서 서열 2위, 3위 거기 그 세관장 바로 밑에 서열인데 거기서들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아픕니다. 뭐 하고 하면 진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그거를 나 이렇게 아픕니다. 아직 뭐 재발이 판정된 건 아니지만 뇌암이 재발되는 징조가 좀 보인다고 합니다. 나 그래서 뭐 다 밖으로 나타난 건 아직 없어도 휴가를 좀 내서 이번 3주간 가서 요양원에 가서 좀 지내다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에게는 다 노출했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삼형제들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거기 요양원에 가서 면회를 하고 교제하다가 왔습니다. 직장이나 어떤 데서는 다 자기의 약점을 내놓으면 바보입니다. 그것이 창이 돼서 다시 자기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허물이 많은 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그것이 오히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간증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니 실제적인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됩니다.
가족은 현상적인 것들에 더 국한하지만 이 영적인 것과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넓게, 더 의연하게, 더 다양하게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편의주의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거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득이 옮겨야 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에 이사 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인 숫자를 늘리거나 떨치거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고, 가족은 얼마간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오는 것이고, 가족은 멀리 있어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족이 아직도 우리는 뭐 그렇게는 못 되어 있잖아요. 되려고 하고 마음을 그렇게 갖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에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처받으면 직장 옮겨버리면 됩니다. 더 좋은 데로, 나 인기 있는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같이 살면서 식구들끼리 상처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부부싸움 어떤 28년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의견은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은 아내와 저는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싸우거나 막 성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잠깐 속상하면 좀 참는다든지 어쩌다가 조금 좀 덜 된 데가 서너 번 조금 목소리 높인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잠깐 상처나고 삐지고 데이트하면 뭐 헤어지면 끝이지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서 더 이해하게도 되고 더 짠한 마음도 갖게 되고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오히려 성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온갖 희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다 아나요?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옆집 누구 엄마는 뭐 돈도 잘 주고 뭐 또 사주고 하는데 뭐 아빠는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어쩌고저쩌고. 가슴에 못 박는 소리는 제일 많이 얻어먹은 애가 제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나요? 안 그런가요? 남의 등록금 한번 대주면 걔는 평생 고마워도 하는데 이 아이는 평생 등록금 대줘도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을 아주 건강하게 합니다. 가정은 순간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은 진액이 나와서 사랑의 진액으로 오히려 그것이 진주 조개처럼 그것이 모래 아래 헤집어지지만 진액이 계속 그것을 감싸고 여물어지고 해서 진주라는 영롱한 보석을 탄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 안 받는 교회 생활이다. 그건 겉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진짜로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리감을 두고 하고 있다. 발 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군 척 하고 있지만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안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격이 그리 다른데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한 부부 사이에도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하는 것이 태반인데 교회는 말 함부로 내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급히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만 놔뒀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사인 것입니다. 일일이 그걸 다 보살필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녀 뭐 2-3명 많아야 5명 돼도 그 5명 자녀도 다 맞게 일일이 못 살펴서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하고 나는 이빠지도 않고 지들끼리도 뭐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 투덜대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억지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보면 그것이 가슴 절절히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 무섭냐? 조금만 해도 막 사람들을 죽이고 어떠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없어 하는 것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종교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옆집 아이가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데 막 쫓아가서 뺨을 때리고 막 엎드려 뻗쳐대고 몽둥이질을 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는 조그만 거도 막 화가 나고 막 혼을 내고 내 아이에 대해서는 되게 심하게 여러분이 꾸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아이가 바로 돼야 되는데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동시에 아까 헌금에서처럼 힘에 지나도록 겹도록 한다. 아까 그런 얘기도 또 드렸네요. 시골에서 돈 없으면 옛날 대학 안 갔나요?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무리해서 대학을 보내고 교육열이 세계에서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상아탑인 대학의 다른 이름은 우골탑이라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꼭 농사 짓는데 꼭 있어야만 하는 소를 팔아서라도 내 아이 대학 보낸 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내 아이니까. 무리해서 대출받아서도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부모는 영양제, 한약 한 첩 못 먹으면서까지도 밥도 배부르게 못 먹으면서도 내 아이에게 쏟아부어서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의 마음, 힘에 겹도록 한다는 것이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헌금 자주 많이 내는 사람 하나님 사랑받는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누구 형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 나 뭐 남은 돈 없어서 나 못 도와줘가 아니라, 형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 집 담보로 해서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가 대신 해서 드릴게요. 그것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편찮으셔서 또는 부모님이 직장을 잃으면 그 자녀가 아이고 부모님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지금 이만큼 키워준 것도 감사하죠, 제가 나가서 벌어서 우리 집 가장 노릇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는 죽으라고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도 그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나는 대학 못 갔지만 동생들은 대학 보낸 것이 우리의 형님 누나들이었습니다. 아까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제 형이 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보냈다는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특별한 가정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건 내 일이고 내 가슴이 더 저리고 오히려 못하면 더 마음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되게 쉬운 책이고 이해가 쏙쏙 되는 책이고 그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드는 책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다. 부모가 목숨 걸고 나를 살려내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한배 자식이기 때문에 같은 옆에 사람 나하고 스타일은 틀려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그것을 이루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야지, 더 내려놔야지, 더 내려놓은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쉬운 것은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래라 안 해라 안 해도 우러나서 합니다. 부모가 내가 돈 못 버는데 큰아들 네가 나가서, 너는 못하더라도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내야지,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렇게 부모가 말해서가 아니라 딱 분위기 보면 큰아들이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니도 학교 못 보내서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되겠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할 거예요. 동생들 제가 책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말려도 뛰어나가서 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그렇게 우리들 속에 다가와 있고 성탄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우리가 외웠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자라가는 것,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 짓고 내 이기적이 되고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남의 무관심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것들이 날로 날로 더 아름답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행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